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체드 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의 꿈은 신학교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대로 31살 때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때까지 그의 인생은 잘 풀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가짐으로 삶이 파멸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트레일러 운전사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 그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그의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였던 체드 버드는 독자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가장 인생이 어두울 때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이 책을 썼던 저자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이 저자가 말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손안에 5만 원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주의로 5만 원권을 찢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찢어진 돈을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5만 원권의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지만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혹은 실패해도 혹은 절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5월 달 들어 이 룻기서를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는 절망이 찾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희망이 찾아오다, 셋째 주는 믿음이 찾아오다, 넷째 주는 우연이 찾아오다, 다섯째 주는 은혜가 찾아오다, 여섯째 주는 고엘이 찾아오다, 일곱째 주는 안식이 찾아오다, 여덟째 주는 사랑이 찾아오다, 아홉째 주는 책임이 찾아오다, 오늘 10번째 시간은 역전이 찾아오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역전이 찾아오다. 첫째 시간에 절망이 찾아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서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으로 룻기서 4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4장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룻기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책자입니다.
룻기서 1장에서는 이민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나와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가정, 소망이 모두 다 끊어버린 한 가정의 슬픔이 룻기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룻기서 4장 오늘 본문에 오면 추수와 탄생과 기쁨이 오늘 4장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과 4장 사이에 완전히 삶이 역전된 한 가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장은 곡소리가 나고 4장은 웃음소리가 나고, 1장은 장례식이 벌어지고 4장은 결혼식이 벌어지므로 이 룻기서 저자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전체를 보더라도 그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죠.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떠난 나오미의 가정,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10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처럼 이 끝없는 추락의 밑바닥에 나오미의 가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오미의 가정에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하여 이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삭을 줍던 룻에게 기업물을 보아스가 나타났고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므로 오늘 룻기서 전체의 결론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룻기서의 결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룻기의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괸루만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인데요. 걸개, 한일, 셀주, 일만만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룻기서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여기 다 망한 가정, 희망이 없었던 이 가정이 하나님 한 분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그것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없어요.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샘에 물을 나오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룻기서를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는가? 룻기서 속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에 룻기서를 과연 넣어도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또 그때에라고 하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나타나는 해프닝 같은 일들, 계획되지 않은 일들, 우연히 일어난 일들, 마침 일어난 일들, 이런 모든 인간의 언어 속에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등장하는 이런 형용사, 이런 언어들을 통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룻기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룻기서를 공부하며 연구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주격이 등장을 해요. 오늘 4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서 4장에 오면 1장과 2장과 3장에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밑줄을 긋고 제가 룻기서 1장부터 다시 보았어요. 1장과 2장과 3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13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서 4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이 룻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경험한 이야기라 한번 할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에 박성도라는 그 젊은 성도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이제 바닷가에 사는 분인데 남편이 수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 나온 이유를 가만히 보니 이분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나와 같이 아이도 주신다, 이렇게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실을 믿고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마다 나와서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한 5개월이 그러고 지난 뒤에 이분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잘 잡히는 놀래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목사님이 임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 목회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시케 하셨더라. 룻은 죽은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었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배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와 같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룻은 태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셔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4장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룻기서를 깊이 묵상하면 이 룻기서는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하심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벼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겠어요? 우연히. 또 그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올 것은 또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간의 언어들, 우연히, 마침, 그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의 우연과 같은 퍼포먼스지만은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룻기서보다 더 많은 성경은 없다고 봐요. 룻기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바로 왕의 앞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시위대들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내가 누구냐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오늘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룻기서의 스토리의 배후에는 여전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 전체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어의 말에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 헬라어 수네로 게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수네로 게오라는 뜻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이라는 말이 순회로 개오고 이 말에서 영어에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시너지로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굴곡들을 하나님은 시너지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누처럼 절망적이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누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도, 솟아날 구멍조차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룻기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희숙 여사님이 쓴 찬송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고전으로 아는 찬송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룻기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세요. 모든 것 다 무너진 여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1%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다 망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밑바닥에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자식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기업을 이룰 자입니다. 기업을 이을 그 자식이 없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런 나오미의 품 안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가 안겨 있는 거예요. 오늘 룻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옐레드라는 단어예요. 이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서의 저자가 아주 오묘하게 이 단어를 써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어요. 그때 이 아들들은 장성하고 결혼한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 룻기서 저자가 그 아들들을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기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룻기서 저자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오미의 두 옐레드가 죽었다. 근데 룻기서 4장에 오면 나오미가 룻이 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기도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마디로 말하면 룻기의 저자는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가정, 그 두 아들이 죽음으로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의 가정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안고, 이 엘레들을 안고 소망을 회복하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해졌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아들이 되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망해서 왔다. 나를 마라 쓰다라고 불러달라 라고 말했더니 나오미가 오늘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나오미의 그 이름을 회복해 주셨던 역전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그의 이름을 비로소 회복한 거예요. 찬송이 터진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던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인생의 말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앞이 안 보이나요? 남편 때문에 고통이 한바닥에 있나요?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시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절박의 절벽 끝에 빠져있는 분은 이 가운데 안 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룻기서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오미일까요?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일 때 룻과 보아스는 엑스트라이고, 룻이 주인공일 때 나오미와 보아스는 엑스트라입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일 때는 룻과 나오미가 엑스트라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드라마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은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지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실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결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한 나오미의 가정, 살 소망이 1%도 없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며 만들어 가시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비웃음,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향에 오기로 했지만 사람들과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욱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가까이 나옵니다.
오늘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은 완전 수입니다. 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하다. 어떤 책에 보니 한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이제 바다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헬기가 급하게 이렇게 날아와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내려서 조난당하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을 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며 사닥다리를 탔죠. 여자 1명에다가 남자 7명이 타 있는 거예요. 헬기 조종사가 말합니다. 이 중에 1명은 내려야 이걸 구원할 수 있다. 8명이 타면 헬기도 추락할 수 있으니 1순위 1명만 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남자들이 내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탄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남편을 섬기고 우리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이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밧줄에 손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남자 7명이 박수를 치다가 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나온 말이 7 남자보다 한 여자가 귀하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통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여인들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도록 만드셨어요. 무슨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금의 비웃음 참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찬송하도록 만드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높여주셨어요. 여인들이 말합니다. 오늘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진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보아스를 보내주심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3절은 말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신자는 그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 4장 18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룻기서는 마지막 족보로 마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룻기서 4장 18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는 베레스로 시작되는 가문을 소개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다말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 제너레이션입니다. 10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도 10대고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도 10대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이 오벳이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살리고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는 많이 배운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가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헤세드,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끊임없는 헤세드를 베풀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넉넉히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룻기를 써가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오시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전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내게 주어진 일,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만들어 주시고 잃었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좋은 날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삶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헤세드를 베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지는 작은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이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통해 그 다음의 세대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10 제너레이션입니다.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새로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여전히 아직도 주의 전에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나왔듯 여러분의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고 이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